안녕하세요. 다시 5강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시대와 그 이전 전후로 있는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문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는 어렵진 않으셨죠?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대부분 잘 해주셨어요. 여자 사사 누구 있었죠? 드보라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죠? 기생의 아들 입다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는 에훗이 있었고 신앙의 2세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온니엘 즉 갈렙의 그 가족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해서 신앙의 2세대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문제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모두 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대부분 다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사사들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듯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한 일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더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나가야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넣자면 사사들 때는요 딱 한 번 혹은 가끔 여러 번 한 번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강하게 임하면 이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잔치 벌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눌러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떨 때는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어떨 때는 이제는 좀 신앙이 좀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뭐 정답이죠. 본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딱 묶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인물을 배울 겁니다. 라합, 드보라, 룻. 다 알고 계시죠? 먼저 그 성경의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의 손주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다윗의 선조들의 족보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죠. 자,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온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에서 모든 증언은 이 라합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만난 그 라합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되게 놀랍죠.
이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생 기생이었어요. 여기서 기생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 그런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비천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특별한 거냐?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다르게 얘기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여리고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준 자체가요. 저 사람이 참 잘해서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비정상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다음 말씀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명씩 살펴볼게요. 먼저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 이 성경책은 세번역 성경책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주석에 달렸는데 요세푸스는 여관 주인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요. 원어는 딱 정해 있는데 이것이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뜻이 맞나 저 뜻이 맞나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둘 다 맞을 때 있어요. 그렇다고 두 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했을 때 그 기생의 의미는 세 번역에서는 그냥 창녀라고 표현했어요.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옛날 그 우리 1세기 뭐 이때쯤 있었던 기록물이 남겨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여관 주인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로 따지면 창녀가 더 맞을 거예요. 하는 행동은 어떤 숙소에서 남자에게 몸을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도 같이 있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성행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녀라고 보죠. 그 종교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여인들이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코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고 했을 때는요. 신분은 어떤가요? 저는 오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떤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처럼 한복 멋지게 입고 멋진 궁궐 같은 집에서 옆에서 술시중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분 자체가 정말 최하위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왜 정탐꾼을 살려주었는가?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라합은 율법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모세가 전하는 말을 거기서 들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어디서 전해 들은 거예요.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사람이고요. 신분은 매우 낮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지나가면서 전하고 전한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가 들었어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다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라합의 이 말씀에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요단강 저편에서 두 왕을 전멸시킨 예, 또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넌 예, 누가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녹아서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까? 라합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마음도 다 녹아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한 모습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신분하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단하고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 내던집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다윗을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탐꾼은 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부모,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참 대단하죠. 자기 목숨만 구하지 않아요. 일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라고 딱 요구를 합니다. 어느 길이 살 길인지를 정확하게 안 거죠. 라합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여러분 결국 그 원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꼭 잘 살펴서 살려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넣은 이유는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는 늘 좀 좁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만연하다고 해서 구원도 개인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날 그 집에 온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초대하시겠어요? 라합은 누굴 초대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넓게 구원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약은 라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까 있었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에 있어서 구약에서 특출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기생 라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녹았다고 했죠? 다 소식 들었죠? 기생 라합이 들었을 정도면 여리고성의 관료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더 먼저 들었겠죠? 그 땅에 소유가 많은 사람들 다 들었겠죠?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준 딱 그 집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요. 우리 신분은요. 다 비천해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다 기생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기생이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우린 다 기생 같은 죄인들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라합은 기생이었으니까 창녀였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나 어울리겠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듯이 주님의 일에 헌신돼서 행함으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인물입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어떤 사람일까요? 4장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돗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의 아내인데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선지자 중에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다 남자죠. 그런데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선지자니까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알려주고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리더십, 여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애매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우리는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목사 한 수가 안 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 장로님 뭐 안 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가 가정 예배 인도하면 안 됩니까? 여자가 기도하고 여자가 설교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여자는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키워주셨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교 사상으로부터 온 거냐, 성경으로부터 온 거냐, 이건요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정말 남존여비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남자는 한쪽에 여자는 한쪽에 앉는 금산교회처럼 좌석을 나눠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재판을 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인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떤 방법으로 대항했습니까? 자, 이제 가나안 왕이 침공을 했어요. 여선지자잖아요. 여선지자. 여자 사사인데 다른 사사와 달리 이 드보라는요. 뭐 잔다르크나 이런 사람처럼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쓰는데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 바락을 딱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아들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락을 들어서서 장군을 삼는 거예요. 참 지혜롭고 현명하죠. 사사는요 늘 혼자 칼 들고 나갈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전쟁의 승리 후 드보라는 승리를 어떻게 축하합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날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을 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다른 사사와 달리 칼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한 여장군은 아니었어요. 그러냐, 믿음이 여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리더를 세우고요, 군대를 모집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끝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로서 리더의 참 좋은 면모를 보여줬어요. 사람 비교는 참 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 사람이니까 삼손하고 드보라하고 마지막이 다릅니다. 삼손은 자신의 복수와 얽혀져 있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남긴 건 복수가 남았고 하나님의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행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찬송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입니다. 룻입니다. 룻은 어디 출신이며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룻 1장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모압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그 롯이 두 딸과 낳은 자손 중에 한 자손인데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데 모압이 출애굽 과정에 정말 나쁜 일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 말씀이 딱 있어요.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아예 못 들어와요. 결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 지금 룻은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가족,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에서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남으라고 했던 거에는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에 오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말이 돼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게요 정도가 되는데 이 모든 말이 나온 그 근거가 뭐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움직입니다. 결국 이방인 룻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자, 먼저 보아스의 평가가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냥 겉모습이나 지금 하는 행동, 성실하게 일하는 행동을 본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명기 말씀이 딱 근간이 있는 겁니다. 모압 여인은 결코 총에 들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보아스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요 모세를 통해 줬던 신명기 말씀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중에 율법인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보아스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녀를 돕고 결국 그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신앙의 여인들을 보면요 이방인이었어요. 혈통 자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명은 또 여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신분은 어때요? 기생, 창녀, 모압 여인,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여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계층이나 문제들은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신분 이런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볼 것이냐가.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이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으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한 사람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과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써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축복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던 여인들, 이방 사람, 창녀, 모함 여인,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